오늘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하나님이 이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신분과 허세와 권력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들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혜의 교만을 어떻게 굴욕스럽게 하셨는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전 시대에 그분은 철학 체계를 고안한 강력한 지성의 소유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체계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학생들은 그들을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오래 지속되는 양피지에 기록하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인간들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최후의 인간까지 이 책을 읽을 것이며, 이 책은 지혜의 결정판으로 전수될 것이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책은 다음 100년이 지나기 전에 우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자, 소크라테스의 강력한 사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지혜는 이제 완전히 잊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라도 그가 그들보다 철학을 더 많이 이해한다는 생각에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철학 체계의 헛됨을 발견하면 또 다른 것을 보고 눈을 반짝입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여기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이 새로운 철학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연구에 착수합니다. 그는 고운 색깔로 채색한 돌들을 쌓고는 자신이 쌓아 올리는 모든 진리가 고귀한 불후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호라, 또 다른 세기가 오고 그것은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판명됩니다. 전임자들을 반박하는 새로운 분파의 철학자들이 대두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곧 지혜로운 세속주의자들이지요. 그들은 진리를 얻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50년 이내에 이 머리가 백발이 되기도 전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런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불신앙의 체계는 태양 앞에 이슬방울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성경은 철학을 깨트려 가루로 만들 돌입니다. 이것은 모든 철학 체계들을 쳐서 산산조각 낼 강력한 망치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 그 두개골을 완전히 깨부술 맷돌입니다. 오 하나님의 교회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 혼동 중에 좌절할 것임을 압니다. 그들 또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신 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망각했는지요? 그들이 다른 신들 앞에 절했을 때 그분은 그들을 대적할 강한 왕들과 제후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들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실을 말할 때 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에는 번영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배에 불어 그의 무모한 의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평화를 얻었다. 이제 나는 행복을 가졌다. 내가 손에 넣기를 바라던 것이 이제는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말하리라. 내 영혼아, 가만히 앉아 쉬어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런 것들을 너의 신으로 삼아 행복하고 즐거워하라.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받침 달린 술잔을 땅에 던지시고 그 달콤한 포도주를 쏟으시며 그 대신 쓸개즙을 그 잔에 채우시는 것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시라, 마시라. 너는 땅에서 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잔을 마시면 그 쓴맛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마시고는 마신 것이 너무나 메스꺼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하나님, 더 이상 이런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얼마나 자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짜곤 했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야고보가 언급했던 어리석은 자들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하지만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오기 훨씬 전에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불과 한 평 남짓한 땅에 그들의 뼈가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환난으로, 심령의 의기소침으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성령을 상실하거나 그분의 임재의 기쁨이 결핍되는 것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매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공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발치에서 기다리고 큰 무리가 그의 입술에 매달립니다. 분명 그는 사람이기에 그는 분수 이상으로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에게 그가 아는 바를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간의 영예와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뛰어난 성도들의 회고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어떻게 느끼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련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계시의 위대성으로 인해 쉽게 분수 이상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신들은 육체의 가시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들에서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심으로써 목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강단에 올라서면서 말합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 되면 좋으련만 오늘이. 자, 우리는 분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자방아를 돌리는 눈먼 말과도 같고 혹은 들릴라와 함께 있던 삼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힘을 떨쳐보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힘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종종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목사 자신의 죄의 본성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악하고 가증스러운 마음을 직시하고는 강단에 서려 할 때 그가 자기 동료들에게 설교하기는커녕 신도석에 앉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항상 기쁨을 느끼기는 하지만 자기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도록 허락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강단에 오르는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 영혼의 심연에 빠져 그 캄캄함을 느끼며 이렇게 소리쳐 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서 그리 성공적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적용하시는 또 하나의 해독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루시지 않으면 그분은 한 무리의 적들을 일으켜 오직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만드십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이 큰 무리의 비방거리가 된단 말인가요? 그가 매일처럼 수고로이 일하는 것이 불필요했단 말인가요? 그가 매 안식일마다 서서 복음을 전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신의 이름을 중상과 비방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고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 입장을 말하자면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이 맞닥뜨리는 그 반대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즉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음을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만약 모두가 갈채를 보내고 모두가 감사를 표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야유와 조롱을 보낼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당신의 귀한 이름을 위하여 제 얼굴에 수치와 조롱이 가해져도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기꺼이 비난을 기뻐하고 수치를 환영하겠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